살면서 여러분은 무서웠던 경험이 있으시겠죠? 그때가 언제였나요? 궁금하네요. 이제 여름이 되면 옛날에는 남양 특집이라고 해서 막 이상하고 막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오싹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현실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그런 무서웠던 일들에 대한 것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번지 점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번지 점프 해보신 분 있나요? 앞으로 할 계획이다. 아, 그래요? 해보고 싶으세요? 어, 저는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예전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즐겨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번지 점프를 하는 에피소드였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번지 점프를 자기가 해봤는데 두 번째 할 때가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저는 안 해봤으니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지 점프를 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 자체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첫 번째가 제일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면 그 다음은 했으니까 좀 덜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번 해봤으니까 그 경험 때문에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아, 그 사람 말이 틀리지는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잠깐 이제 심근경색 얘기했지만 제가 3년 전에 이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그때 이제 수술대에 올라가 봤는데 그 전에는 제가 수술대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뭐 스텐트 이렇게 삽입술이라는 게 거창하고 복잡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냥 시술에 가깝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수술대에서 행해지는 일이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너무 이 통증이 심하고 이제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라도 빨리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무섭다기보다는 아, 빨리 이것 좀 어떻게 좀 안 아프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무서움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시술 받았을 때의 느낌은 다 있어요. 막 혈관을 타고 뭐가 들어오는 느낌 이런 것들은 이제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쯤 지났을 때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제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한 번 더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똑같은 시술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제가 이제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데 전신 마취가 아니라 부분 마취를 하니까 몸이 막 덜덜덜덜 떨리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볼까봐 좀 창피했어요. 제가 너무 큰 어른이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게 보일까봐 창피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수술방이라는 곳이요, 에어컨을 정말 빵빵하게 틀어놓습니다. 막 추워요. 그리고 이제 옷을 다 탈의하고 이제 환자복 하나만 입고 올라가서 그 수술대라는 곳이 천으로 된 게 아니라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가운 데 누워 있으니까 더 그랬겠죠. 아무튼 너무너무 무섭고 춥고 해서 몸을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아, 두 번째가 진짜 무섭구나. 아니까 이게 더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번지 점프도 그렇고요.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처음보다 두 번째가 참 무섭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술대 경험은 절대로 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분도 아마 사실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면접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니까 면접 볼 때, 처음 면접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것 같은데 두 번째 면접 볼 때부터는 막 두려워요. 면접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렇죠. 저한테는 교회도 그래요. 교회 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교회를 또 뭐 이전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니까 막 무서워요.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처음에 할 때보다 두 번째가 무섭더라.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보는 이 예레미야 30장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서움에 덜덜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30장부터 이어지는 이제 33장까지의 말씀을 특별히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이제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심판받을 거야. 너희가 이제 바빌로니아에게 심판받고 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 그들에게 잡혀가게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그것이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위로를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평화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이야기 했나요? 그때 당시에 예언자들이 나와서 괜찮아요. 바빌로니아가 우리를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잡혀가도 금방 풀려날 거예요.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다 거짓이라고 했죠. 하나님 내가 이야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위로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 그렇진 않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했던 이야기와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하신 말씀인지 잘 몰라요. 연대표를 지난주에 봤던 건데요. 여기 보면 1차 침공이 있었고 2차 침공이 있고 이제 마지막 멸망을 당하게 되는 3차 침공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1차 침공이나 2차 침공이 있고 난 이후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 침공이 있기 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그 공격받을 걸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제가 떨듯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화는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남유다만 있을 때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약 100년 전에 멸망하고 없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신대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국가라는 이 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에게나 지금 하시는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죠? 무서워서 울부짖고 있는 상황이에요. 떨고 있습니다.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거든요. 그들은 이미 한 번 내지는 2번 그 바빌로니아의 침공을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일을 앞두고 두려운 거예요.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에이 그게 뭐 대단하겠어? 하나님이 거짓 예언자들이 말한 것처럼 지켜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린데 하나님을 그냥 두시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했겠죠. 그런데 한번 겪어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 무섭구나.
전쟁으로 우리가 다 죽는 거구나. 그걸 경험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찾아볼 수 없는 폭력으로 너희가 짓밟힐 것이다.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남자들이 해산을 앞둔 여인들처럼 창백한 얼굴로 무서움에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꽁무니를 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들 앞에 다가온 건 환난이에요. 환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전에도 한번 언제든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람이요.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로 다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무서움을 느껴요. 무서움이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난 무섭지 않아 라고 뭐 한다고 해도 무서움이 느껴지거든요. 저처럼 참치캔 따면서 막 두세 번 베어본 사람은 그 참치캔을 딸 때마다 무서워요. 이게 또 벨지 않을까. 그 무서움을 느끼는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걸 안 생기게 하면 됩니다. 내지는 다른 감정으로 그 무서움을 덮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으니까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무서움이 완전히 사라졌을까? 그렇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8절과 9절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아멘.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올가매고 짓누르고 있던 멍에와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 부숴버리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종이거나 얽매인 자가 아닌 자유인으로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그러면 또 다른 속박이 되는 것 아니야? 또 다른 종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다가 억지로 종으로 부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통해서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발적인 섬김, 자발적인 순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딱 붙들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눈도 돌리지 마. 나만 쳐다봐. 그러면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어쩌면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코 멸망하여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너를 구원해내겠다. 네가 어디에 끌려가 있든지 간에, 네가 어디에 속박돼 있든지 간에, 네가 뭐에 붙들려 있든지 간에 너를 풀어서 데려오겠다. 자유를 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징계와 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혼내시겠대요. 아니 이게 무슨 위로고 이게 무슨 회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벌 주시겠다는 게 회복인가요? 이게 위로가 되나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다가 그것을 깨어뜨려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린 것 때문에 생긴 일이죠. 결국 그들이 변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구원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풀어서 데려다 놔도 결국 또 나갈 테니까 말이죠.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다시 그 일은 반복되게 되겠죠. 우리는 계속 귀를 열고 있잖아요. 다른 이야기에. 그래서 다르게 뭐 좋은 이야기, 세상에서 막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솔깃하고 거기를 막 쫓아가거든요. 우리가 고쳐져야 그것이 진짜 회복이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위로를 원합니다. 다 회복을 바래요. 그런데 그 위로와 회복은 사실 아프지 않는 걸 원하죠. 안 아프고 싶어 해요. 어려움도 없고요. 힘든 일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위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거에 다 넘어갑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에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요. 다 그런데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와 회복은 달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지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련되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무섭지만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살아요. 나 무섭다고 나 수술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아프지만 살을 째야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요. 사는 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막 내일을 생각하면, 앞으로 뭐 생각하면 겁나고 걱정도 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뭐 사람들이 뭐 돌멩이, 애완 돌멩이도 있대요. 돌멩이에다 뭐 자기 이야기하고요. 걱정 인형 두고 걱정 이야기하고 자기 속마음 이야기한대요. 돌멩이 그 인형이 뭐가 있겠어요? 숨도 안 쉬는 건데. 그런 거에다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는 이야기 안 하나요?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역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무섭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만은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